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딱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오전 예배에서 목사님도 이 말씀을 언급하셨고 또 우리 대강당의 이제 대배당의 무대에 이제 걸려있는 부활절 팜플렛을 보면은 이 말씀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그걸 노리고 이 말씀을 갖고 온 거는 아닌데, 막상 또 갖고 오니까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인데, 자, 전도사님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4월 20일까지 무슨 기간이라고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몇 주간? 무슨 기간이죠? 그것도 맞는데 무슨 기간이라 그랬어? 사자로 시작하죠? 사순절.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이 오늘 4월 20일로 끝이 납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서? 3월 5일부터 시작해서 4월 20일. 오늘이 그 사순절 중에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무슨 절기일까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네, 너무 쉽죠. 부활절. 여러분 부활절이 어떤 날이에요? 부활절? 맞아요. 어떻게 되셨다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이제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부활절 예배로 드려지는데 우선 이 부활절은 전사님이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순절 기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부활절은 제의 수요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뭐 있더라 또 까먹었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절기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예배가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오늘 드려지는 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 부활절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게 부활절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예배를 맞이해가지고 이 부활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익히고 또 느슨했던 나의 신앙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새롭게 부활함으로 또 이 신앙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부활이 뭐냐는 거예요. 부활이. 그러니까 부활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 부활이 다시 살아났다인데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깊은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상 다시 살아났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해요, 의미가. 자, 그래서 부활이 무엇일까? 딱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부활이 뭐냐? 쓰면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 죽음을 이기는 것. 부활이 무엇일까? 첫 번째, 죽음을 이기는 것. 자, 여러분 밑에 말씀 구절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말씀 구절 안에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니 죽는 건 죽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건데 죽어도 살겠고는 이거 무슨 말이야?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맞아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더라도 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더라도 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만약에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후의 삶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아무런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죽음을 이기는 것이 부활이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죽는다고 해도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이 죽음이 우리의 삶을 못 살게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잖아. 이 죽음이 삶을 못 살게 만들어.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죽음이 우리의 삶을 못 살게 막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삶을 살아낸단 말이죠. 이 죽음 이후에.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 자, 그렇다면 부활이 무엇일까? 두 번째 씁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첫 번째 부활은 뭐냐? 죽음을 이기는 것. 두 번째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것도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동일 인물이시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건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나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부활을 꼭 누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꼭 누려야겠죠,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활을 누려야 돼요. 이 부활을 누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거기다 씁니다. 첫 번째. 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굉장히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인데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냥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계속 똑같은 거 보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믿어야 부활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만을 믿어야 부활을 누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외에 부활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여러분은 오늘 다 잊어먹더라도 이 키워드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키워드는 3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우리가 1번에 썼잖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문장 안에 중요한 키워드가 3개가 있어요. 그 키워드를 하나하나 좀 파헤쳐 봅시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과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 성령님과 믿음의 관계. 이게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내 구원 개념이 흔들려 버려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전도사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부활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근데 예수님을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냅다 정신승리하면서 난 예수님 믿어. 난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는 거지. 누가 믿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내가 믿기 위해서 누가 도우셔야 된다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을. 아니, 막말로 우리가 지금 보이는 사람을 믿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을 믿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존재이신 예수님을 믿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 믿으면 우리 안에서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믿어진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믿어진다예요. 믿어진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믿어진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 너무 중요해요. 전사님이 옛날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20년 동안 집사 생활을 하셨던 그 집사님이 신내림을 받았어. 20년 만에.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겠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지나 보니까 내가 믿은 거야. 성령님의 도움으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겠지만 여러분 안에서 제대로 된 이 구원관, 제대로 된 예수님을 믿는 이게 없으면 시간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들도 나는 잘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네 누구냐? 이래요. 하나님이. 너 누구야? 이래.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신이시기 때문에. 근데 네가 누구냐라고 얘기하신 것 자체가 아직 네가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너는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너는 내 자녀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왜?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곰곰이 한번 돌아봐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믿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령님과 믿음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야, 믿어진다야? 믿어진다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사님도요, 지금 27 먹은 이 전도사님도 매일매일 구원을 점검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물론 확신이 있지. 전도사님 안에서 확신이 있지만 점검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안에서. 제가 하나님 정말 자녀가 맞을까요? 제가 정말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믿을까요? 이거는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점검하지 않으면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그 집사님의 결과가 나와버린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나는 구원 받았겠지 하고 몇십 년 지난다고. 몇십 년 지났는데 딱 내가 죽어갖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너 누구냐? 이래버리면 이거 되돌릴 수도 없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는. 어쨌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님과 믿음의 관계.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키포인트는 뭐냐면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의 뜻이 뭐냐는 거지. 자, 씁니다.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남. 자, 거듭남이라는 뜻은 다시 태어남이라는 뜻이에요. 전도사님이 아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게끔 도와주신다 그랬어. 이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갖게 되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야. 예수님이 믿어진다 해서 끝이 아니에요. 자, 동시에 벌어지는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여러분, 전사님이 아까 거듭남이 뭐라 그랬죠?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전사님이 얘기했죠? 자, 예를 들어봅시다. 전사님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이야.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이 딱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러면 물어보자는 거야. 중학교 3학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김예성과 중학교 3학년 이후에 예수 믿은 후에 김예성은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다시 태어났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주영이가 예수 믿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하자면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주영이야. 근데 여러분 뭐가 다르냐는 거지. 전 사람하고 후 사람하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거듭났다면 거듭나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 거듭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꼴리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방향대로 살아갔다면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 예수 믿기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고 쳐요. 지금 여러분 어때? 선생님 묻진 않을게.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 삶이 어때요? 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있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아니면 똑같아? 전의 삶이랑. 만약에 내가 돌아봤을 때 전에 김예성과 후의 김예성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 중요한 거야. 다시 태어났냐고. 전의 김예성과 다른 김예성으로 살아가고 있냐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김예성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김예성으로 바뀌었냐고.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 중요한 거. 그 전도사님이 너희들의 구원은 잘 몰라. 니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전도사님 몰라요. 너와 하나님과의 개인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전도사님이 지레짐작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삶이 변화된 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친구가 예전에는 찬양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다가 어느 날 어떤 신앙적인 계기로 인해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걸 경험하고 그 이후의 삶이 갑자기 찬양도 부르고 교회도 막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자주 나오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삶을 보면 아, 거듭났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하게 판별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봐보라는 거지.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는. 이게 거듭남에 대해서 내 삶에 점검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참 웃긴 얘기지만 탈침내라고 여러분 들어봤니? 탈침내? 탈침내. 침내는 뭐야?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의 침내잖아요. 탈침내는 뭐냐면 침내 받은 걸 취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 그 탈침내 의식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 전사님이 그 올리려다가 그냥 말았는데 뭐 어떻게 탈침내 하는 줄 알아? 일단은 물을 적셔. 머리에 물을 적시고 드라이기로 이렇게 말리면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탈침내, 탈침내.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이런 상황이.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감히 탈침내를 할 수가 없어. 드라이기 들고 머리 안 말린다고. 드라이기 들고 머리 말리는 거는 그냥 내 머리 꾸밀라고 이렇게 말리는 거지. 탈침내 하겠다고 나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 영상이 있어요. 궁금하면 전사님한테 개인톡을 하세요. 보내드릴게. 막 드라이기 가지고 막 이러면서 성가대 복 입고 막 이거를 누가 보내주셨냐면 전사님 울산에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보내주신 영상인데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다 보니까 별의별 순간에 많이 봐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도 물론 죄악이 가득한 나라지만 미국은 더 하거든요. 미국은 막 그 마약 도시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부패한 도시인데 거기 가면은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안 믿겠다고 탈침내 의식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그런다고 해요,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누가 찍은 거를 이제 공유를 해줘갖고 전선생 보게 되는데 전선생 보고 참 충격이더라고,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 예수를 정말 믿은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막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희생당했잖아. 고문당하고 사형당하고. 근데도 그들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바뀌지 않았던 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하고 그냥 죽어버렸어. 여러분, 물론
그런 상황이 안 와야겠지만은, 뭐 고문받고 뭐 죽고 이런 상황이 안 와야겠지만은, 아무리 옆에서 예수님을 믿지 마라, 예수님을 믿지 마라 이런다고 해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뭐라고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자, 3번 별표해놔, 미리. 물론 다 중요한데 3번 별표하십시오. 자, 세 글자입니다. 살아서. 살아서.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죽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야. 죽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야. 죽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이러면 늦었다고. 죽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이제서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을게요. 늦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살아서 믿으라고 그러잖아. 살아서. 지금 니네들이 눈 번쩍번쩍 뜨고 니네들이 발로 걸어가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상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야. 죽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 같지?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희들이 부러운 게 뭔지 알아? 벌써 이 젊은 나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는 소리를 듣고 자란 게 전도사님은 부러운 거야. 전도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됐어요. 너희들보다 늦었어, 전도사님은. 우리 엄마도 나한테 부럽다고 하는 게, 우리 어머니는 중년에 하나님 만나셨거든요.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조금만 더 예수님의 자녀가 빨리 내가 되었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덜 부끄러운 사람이 됐을 텐데. 여러분, 기회 영원하지 않아요. 살아서 믿어야 돼, 믿을 거면. 여러분, 언제 죽는지 날짜 받아놨어? 모르잖아. 전도사님도요, 어느 날에는 굉장히, 야, 오늘 좀 컨디션이 좋은데? 너무 좋은데? 하다가 하루 지나가지고 전도사님이 뭘 느꼈냐면, 이 중심을 못 잡겠는 거야. 누웠다가 일어나는데, 중심을 못 잡겠는 거예요. 이 뇌에 있는 뭐가 이게 좀, 뭐가 망가졌는지, 뭐가 이렇게 이상이 오니까,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고, 막 세상이 핑글핑글 돌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순간 뭘 느꼈냐면, 와, 이거, 야, 한 방에 죽겠구나, 이거. 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죽겠구나. 야, 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그 순간에. 그 전도사님이 너무 머리가 어지럽고 막 이러니까 병원에도 못 가서 응급실 차 불을, 그럴 수가 없었어. 막 세상이 핑글핑글 도니까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래서 누워가지고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회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고 너무나 좋은 상태고, 물론 여러분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면 좋지. 근데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치?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을 때 믿으라는 거야,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1, 2번이 안 되는데 3번이 돼. 그러면 1, 2번은 따라오게 돼 있어. 근데 1, 2번이 됐는데 3번이 안 돼. 그럼 죽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여러분, 이 기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생명, 부활을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더 이상 삶이 없는 곳, 그 이후에 삶이 없는 곳, 영원한 죽음만이 있는 곳 어디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지옥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 있는 곳. 더 이상의 삶이 없는 거야. 가면 계속 죽어야 돼, 지옥 가면은. 계속 불길에 타들어가면서 죽어야 돼.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사는 거야, 고통 없이. 그거를 우리가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서 잡으시라고. 전도사님도 계속 안주하게 돼. 살다 보면. 그래, 뭐 내일에 하지. 내일 해야지. 뭐 내일 기도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야. 전도사님도 이렇게 얘기해놓고 하루하루 미룰 때가 많아. 근데 너무 중요해요, 이 기회를 잡는 게.
우리 은수하고 주영이, 서희는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어. 살아있을 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기회일지도 몰라.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제 믿어주면 안 되겠니? 지금 살아있을 때 날 믿으면 안 되겠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믿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해보지 않겠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여러분 꼭 빨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충분히 있을 때.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앞에 전도사님이 두서없이 주구장창 얘기했어. 무슨 키워드 3개 얘기하고 뭐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필요하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야 된다, 뭐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이걸 전도사님이 2글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다 씁니다. 구원 받으라는 거야. 구원 쓰세요. 구원. 앞에서 전도사님이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많이 얘기했는데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구원받으라는 거야. 구원받으라는 거.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부활을 누릴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내가 죽음을 이기고, 구원을 받아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 부활과 구원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혹시나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구원과 부활은 아주 밀접적인 관계는 하고 있지만 같은 뜻이 아니야. 부활과 구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다른 말이냐? 부활은 뭐냐면요, 삶을 마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개념이고, 구원은 삶 속에서, 살아있는 지금 삶 속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부활은 뭐라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고, 구원은 뭐라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 이해했습니까? 네. 같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부활하고 구원하고 같아 달라 이러면 뭐라 대답해야 돼? 다르다고 얘기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부활의 의미와 또 부활을 누리기 위한 방법을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도사님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꼭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중에 삶을 마치고 새로운 삶, 천국으로 우리가 부활했을 때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은수 어디 갔지? 주영이 어디 갔지? 서희 어디 갔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안 했으면 좋겠어. 전세 그 생각만 하면 막 너무 무섭고 눈물이 막 나와. 천국에 갔는데 우리 엄마가 없어. 아우, 나 이러면 미쳐버릴 것 같아. 우리는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생명이 달린 하나님의 은혜, 이 부활의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가져가시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얘기지, 너무나도 지겹게 들었던 얘기지, 근데 지겹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야, 이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부활의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자녀가 맞는가? 잘 한번 돌아보세요. 알았죠? 네, 기도합시다.